흔히 미국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는 텍스이고 또 하나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Maybe 텍스는 피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연기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소용없습니다. 가진 자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유명해도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지역에 헐스트 캐슬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방문하신 줄 압니다만은 그 성은 윌리엄 랜돌프 헐스트라고 하는 미국 미디어 사업에 갑부되는 사람이 지었던 큰 저택입니다. 방이 56개나 됩니다. 화장실이 61개, 응접실이 19개, 큰 수영장이 있고 극장이 있고 테니스 콜트가 있고 비행기 활주로까지 갖춘 엄청난 캐슬입니다. 20세기 초반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저명 인사들이 그곳에 초청받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에 초청받아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 안에서는 절대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의 주인 되는 헐스터가 죽음을 가장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피한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이 헐스터는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1951년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죽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핸들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최대 절망이고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큰 장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놓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심으로 살아왔던 삶의 터전, 쌓아두었던 모든 소유와 업적을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꼈던 모든 사람들을 남겨놓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죽음은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우리 김영애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양은 참 화려해 보였습니다마는 고통 중에 세상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인기가 높은 배우였고 탤런트였고 사업가이기도 했죠. 황토팩으로 만든 화장품을 판매함으로 큰 돈을 벌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TV 소비자 프로그램에 걸려서 사업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고 나중에 물론 재판에서 이기긴 했지만 too late. 이혼당하고 그 고통을 앓는 중에 췌장암에 걸려서 신음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라는 그 프로의 마지막 분 촬영을 끝내고 떠나는 장면이 영상에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바짝 마른 몸을 가지고 휠체어에 끌려 나갈 때 많은 동료들이 함께 눈물 지으면서 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매입이 아마 이것이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죽음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은 결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대적해야 될 가장 무서운 원수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죽음은 핸들할 수 있는 과제일까요? 또 만일 핸들할 수 있다면 그 해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은 가장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개념의 죽음은 separation입니다. 이 단절되는 것이 죽음의 키 컨셉입니다. 목숨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은 것입니다.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쇼핑하고 놀고 떠들고 다니지만 이것은 목숨이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실제로는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게 되면 영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죽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도 죽게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부하셨어요. 그러면서 경고하십니다.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즉시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에 하면은 93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아담이 불순종하는 순간 그의 영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 죽었어요. 우리의 스피릿은 불순종하는 순간 즉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의 마음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점점 어두워지고 고통이 주어지고 상처가 주어지고 마음이 찢어지면서 그 마음은 서서히 죽어가다가 궁극적으로 그 육신은 죽어서 땅에 들어가 썩고 말았어요.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들, 영이 죽고 혼이 죽고 육체마저도 죽은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죽은 자들을 예수님을 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 속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 자신이 라이프가 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고통과 질병이 떠나가고 사망했던 자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기적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이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Completely dead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방명을 한 후에 세마포로 사서 무덤 속에 넣었다고 했어요. 완전히 돌아가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향품으로 방명을 하고 세마포로 묶어서 무덤 속에 집어넣었는데 사흘 만에 이 무덤을 깨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무덤이라고 하는 장소는 죽은 자를 가두는 곳입니다.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 무덤인데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무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컨테인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최대 능력이요, 바로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순한 객관적인 차원의 예배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 능력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수혜해도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도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허울 좋은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망하였을 것이다.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희망이 생기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기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지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 나를 가로막고 위기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할 때 이 부활이 실제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가 날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려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게 되리라. 여기서 듣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listen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었을 때 리젝트 할 수도 있고 들은 그 사실을 억셉트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듣는다는 의미는 듣고 거절한 케이스가 아니라 듣고 영접한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억셉트하는 순간 우리는 죽었던 영이 즉각 살아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죽음에 대한 순서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영이 즉시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인드는 서서히 죽어간다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바디는 궁극적으로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의 순서는 역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즉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사건이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의 영이 즉시 살아났기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허락됐어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갈 특권을 소유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가 He opened a new and living way. 새롭고도 산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사실은 산 길을 향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향해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죽게 되고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의 라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전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리라. 우리 인류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큰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라인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라인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의 라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에 상관없이 노력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은 지옥을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옥 가려면 특별히 노력하고 했을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아담의 라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라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라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라인에 서 있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지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아담의 라인에서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아담의 라인에 서서 멸망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져서 생명과 소망을 향해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결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결정해야 될 디시전 타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에 대한 것은 미룰 수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생명에 관한 한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하비스 크루세이더라고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에인절스 구장에서 매년 큰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렉 로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제가 그 집회 영상을 봤더니 작년 집회 중에 그렉 로리가 유명한 영화배우 스티브 맥퀸에 대한 스토리를 소개했어요. 스티브 맥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60년대 70년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분의 표현에 없는 King of Cool, 쿨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제임스 딘보다도 훨씬 더 쿨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부와 명예를 차지했어요. 무스탕이라고 하는 최고급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비행기를 몰고 다니면서 정말 굉장히 와일드하면서도 매력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항상 그의 눈빛을 보면 우수가 가득 서려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어릴 때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항상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헐리우드의 대다수의 배우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스티브 맥퀸도 마약도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방탕한 삶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978년도에 렁 캔서에 걸리게 됐어요. 폐암에 걸리게 됐어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최후 통보를 받고 그는 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스티브 맥퀸을 방문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습니다. 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병실을 방문했다면 뭘 하셨을까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그 스티브 맥퀸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옥시전 마스크를 낀 채 수술실로 들어갈 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기 성경책을 그에게 주었어요. Take my Bible.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간 스티브 맥퀸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최후를 마감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침상에, 그의 가슴 위에 열린 성경책 하나가 있었고, 그 성경책이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티브 맥퀸에게 있어서 빌리 그레이엄의 방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now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now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순간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순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담의 라인에 서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생명의 라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이 즉각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각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을 믿는 순간 즉시 살아나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인드는 하루아침에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많이 깨어져 있고 너무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인드는 서서히 깨어지고 상해 갔어요.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보통 세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인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실 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지정의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이 지정의가 다 깨지고 말았어요. 망가지고 말았어요. 지적인 요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라고 주신 것이 intellectual한 capacity, 지적인 요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왜곡되게 삐뚤게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주신 free will인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데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감정이라고 하는 것, emotion,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있지 아니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정오심이 있습니다. 서로 찌르고 서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망가지고 깨어져 버렸던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우리의 깨어지고 척박하게 된 마음이 다시 생기를 얻고 기쁨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마저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고 나의 마음대로 치료할 수가 없지만 나의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서부터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대다수의 문제들이 상한 마음 때문에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화 중에 대다수가 어디서 온 것인가요? 상한 마음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 있으면 뭘 가져도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서로 찌르게 돼 있고 경계하게 돼 있고 회피하게 돼 있는. 제가 언젠가 중국 형제 한 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하루 종일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보고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중국 형제의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한 달 동안 자기와 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있던 친구가 야 그러면 그거 좋은 거잖아. 조용하고 편안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그렇게 시무룩하냐 그랬더니 그 중국 형제의 말이 오늘이 그 30일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얼마나 그동안에 덜덜 벗겼으면 와이프에게 얼마나 시달렸으면 30일이 끝나면 다시 시작될 그 잔소리를 기억하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을까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편치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다스리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와이프의 잔소리가 아름다운 노래소리 같이 들릴 수 있는, 해도 또 해라고 말할 수 있는, 해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맨정신으로는 될 수가 없지만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죽어있는 마음의 상태를 내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모든 이와 같은 고통의 체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1차적으로 만나는 즉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 안에서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인드가 한 단계 한 단계 회복되어 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심지어 썩을 나의 육체마저도
언젠가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고, 이와 같은 우리의 썩을 육체마저도 영광된 몸을 입게 되는 바로 그날이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척박하고 힘들지라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소원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날의 영광과 그날의 회복의 축복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현재 우리의 삶이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시면 그날의 영광에 대한 소개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생명의 능력도 주시고 심판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세상을 떠났던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앞서가 죽었던 모든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게 되는데, 29절 말씀 보니까 그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왔던 자는 다시 부활하는데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 부활을 한다면, 또 한 가지 케이스,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왔던 자는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심판받기 위해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얼핏 보게 되면 오해할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아, 선한 일을 행해야지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쉽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과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만큼 될까요? 그것은 impossible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정도까지 선해지거나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의 실제 뜻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신 주님의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실제로 나는 이와 같이 착하고 예쁘고 거룩하게 살아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룩해 놓으신 완전한 righteousness를 덧입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심판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영도 살아나고 우리의 마인드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마저도 영원히 살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 근데 그 반면에 예수님을 리젝트한 사람들, 끝까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긴 부활하지만 심판대에 서기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20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일레보레이트한 것이죠. 첫 번째는 성도의 부활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불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호련히 바뀌어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고, 죽었던 모든 자들은 땅에서부터 다 부활에 올라왔어. 주님께서 데리고 오는 영혼과 만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첫째 부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활, 두 번째 부활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결과는 심판받고
둘째 사망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황불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주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날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셔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셔야지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그분 안에서 실체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 천국에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영혼을 보낼 소망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아껴도 그것은 결국 다 썩어지고 맙니다. 많은 물질 가져보십시오. 많은 영광 땅에서 쌓아보십시오. 사실은 다 썩어지고 말 헛된 영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영광의 목적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된 주의 그 임재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영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소망입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참 잘생겼고 착했고 신앙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를 양육했던 할머니가 또 그를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어머니가 이럴 수 있는 거냐며 통곡하며 우실 때 제가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에 밝은 빛을 회복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부활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보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받게 될 부활의 영광된 이 구원의 완성만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누리게 될 이 부활의 영광된 소식을 우리는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지만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이 땅끝 곳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알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저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